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정말 주인공은 이 우주가 주인공, 부처님이 주인공이 이전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나 찾기, 턴하기. 나 찾기만 있는 게 아니라 턴하기입니다. 되돌아오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 이 많은 성자들이 계시는데 저는 부처님 쪽으로 향해져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 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부처님이 최고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타의 그런 어떤 역사나 이런 건 접어놓고 부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이 문화가 바뀌고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그 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럼 무엇이 부처님의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100번, 1000번 해도 지나치지 않는 세상 만법이 스스로가 생성했다가 스스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연계성으로 연기법으로 연결해서 존재하다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성주개공을 한다 그러죠. 바깥에 이 현상계는 성주개공, 생명은 생주이멸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접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고종불변하게 계속 지속되지 않고도 계속 연기를 하는가? 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성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이 그대로 윤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은 바로 불이법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나와 당신이 둘이 아니요, 이 세상과 인생이 둘이 아니요, 다 모든 것들이 연계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이 우리하고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셨고 정말 그런 이 우주법계에 돌아가는 원리를 또 생명에 윤존하는 원리를 깨치셨고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유언을 남기시고 전승시켰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익중생으로 종교성으로 철학성으로 어떠한 그런 과학성으로 체계성으로 이게 정말 대단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스님에 속한 것이고 수행하는 분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세속사에 사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요 수행도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요 부처님도 그렇게 위대하게 와 닿지 않고요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교리나 법이나 그런 것이 와 닿지는 않아요. 근데 스님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이들 잘 되고 병고도 없고 정말 대대손손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요것만 덧붙이면 좋겠어라는 것 같이 조금만 자리 옮김을 하면 인식 전환만 하면 수행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왔다 이 세상 왔다 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랬을 때 건강한 나 찾기에 또 만들기에 턴을 하기에 3대 연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 관계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책에서 봤다 이런 것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접하고 52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 건강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서 운동하기, 잘 먹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무리하지 않기, 친구 만나기, 가벼운 직장 갖기, 노후 생활 설계하기, 여행하기, 봉사하기 10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그건 너무나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건강이라면 늘 뭐 하심을 해라, 또 방일하라, 또 배려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볼 때 반드시 앞에 놓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수행하기입니다. 그리고 경행하기, 조금 우리는 무심히 걸어보기, 그리고 마음 상처 인정하기, 자기 고립시키지 않기, 좋은 추억 떠올리기, 그리고 감정 표현하기, 음악 듣기, 책 보기. 그래, 음악 듣기 하면 노래 교실하고 다릅니다. 책 보기 할 때 어려운 책 볼 거 없습니다. 옛날 옛적 옛날 얘기, 또 유머 얘기, 또 감정아이 돌봐주기는 지금 불편한 감정, 화가 날라고 하는 감정,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장점을 인정하기입니다. 왜 타인이 나의 약점을 얘기하면 화가 나는데 자기의 장점은 왜 찾아내지 않는가? 이것도 10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관계성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다 압니다. 뭐 배려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신뢰해야 타인과 신뢰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를 인정한가? 취약점, 강점 등등 모든 것들을. 그래서 신뢰하기, 조금은 정직한 것이 자기를 편안하게 합니다. 솔직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얘기들을 해버리는 건 그건 정직하거나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타인과 얘기할 때 적어도 30%는 남겨놓고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하고 이타성 기르기인데 우리로 말하면 보살심을 기르는 겁니다. 이타성이 보살심을 기르는 거, 배려하는 거, 협조하기. 정말 같이 살면서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부부가 살던 가족이 살던 대중을 이루던 잘하려고 하면 그건 3번 더 이상 못합니다. 왜? 보상심리가 생겨서. 그래서 뭐를 하는 게 더 나은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덜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나는 어느 때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질을 덜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타인이 싫어하는 걸 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가 공경하고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내가 인정해주고 좀 베풀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전후좌우 측면, 같은 평면이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의 내가 겸손할 때 호우적이다, 우호적이다.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마음 건강을 위해서 조금은 온화하고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감력 기르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한 민족이다 보니까 하염없이 타인의 얘기를 3분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청하기, 이건 상담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 찾기, 그리고 자기 집중력 기르기, 이게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조건을 봤을 때 내 건강하기, 나의 건강한 조건을 내가 만들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나의 자산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재산과 자산은 다릅니다. 그래서 빚도 자산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취약점도 자산입니다. 그랬을 때 출신 성분이나 지금까지 여건이나 강점이나 약점들이 다 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선하기 개오사라라는 말을 합니다. 선하기 개오사라라는 것은 선한 사람은 보고 내가 배울 점이고 악한 사람은 보고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승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하루를 살고 났을 때도 나도 이 핸드폰 다이어리다 씁니다.
나의 취약점은 뭐였고 나의 강점은 뭐였고 내가 개선할 점은 무엇이었고 나에게 칭찬할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세상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이 세상 눈 딱 뜨고 만나는 사람, 눈 딱 떴는데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간호사? 의사? 부모죠.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죠. 그게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은 필연입니다. 배우자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지만 절대 평생을 한 지붕 아래 자식보다 부모보다 더 오래 사는 부부는 필연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인연, 건강의 인연, 건강하지 못하면 일찍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 그리고 뭐 잘생겼네, 뭐 이쁘네, 뭐 그래서 잘생긴 남자치고요 공부 잘하거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이쁜 여자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생겼다 이쁘다 소리 듣고 나면 그것이 자기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뭐 인물의 신체 조건, 뭐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말을 잘하는 사람, 뭐 그 사람 인품이 좋거나 인성이 좋은 사람, 돋보기 있는 사람, 또 뭐 완벽하다, 남편의 완벽점, 우선은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또 집에 와서 가정적이고 또 시댁에 친정에 잘하고 또 나름대로의 안방 그 문화가 원만하고 다 좋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다면 일찍 빠이빠이 합니다. 너 혼자 잘 살아봐. 나는 가야 되겠어 라고 합니다. 왜?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남이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수명장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전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원숭이가 있었는데 부처님 경전에는 원숭이가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 원숭이가 많으니까. 아마 이쪽에 북방에 태어나셨다면 그러고보다는 호랑이라든가 뭐 황소라든가 이런 비유가 많았겠죠.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재주가 좋잖아요. 재주가 너무 좋아서 어느 날 딱 하니 지루한 맛이 나서 내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인정받을 거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상승될 길이 없어 라고 득하니 내려왔습니다. 남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갔더니 오, 나보다 엄청 다리가 길어서 궁정궁정 잘 뛰고 멋있는 타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등을 바짝 올려도 타조의 그 발 길이와 목 길이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비유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형인가 그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가고 턱턱턱턱턱 갔는데 어디만큼 또 가니까 자기보다 엄청 덩치도 크고 코가 긴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어머, 저 코끼리는 코로 다 못하는 게 없네. 코로 확 밀어붙이니까 담도 무너지네. 옳거니 저걸 해야 되겠다. 코를 길게 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하고 내가 이제 무리에 가면 나를 엄청 제왕 대접을 할 거야 하고 갔는데 모든 그 무리의 원숭이들이 괴물로 보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괴물로 나를 봐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코도 휙 다리도 공중공중 하는데 그네들은 다 나무에 올라가서 재주를 부리는데 자기는 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고 그 무리에서 자기는 배타적인 그런 자리가 됐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즉 뭐냐면 자기의 있는 그대로가 자기지 남을 부럽다고 따라서 하면 그거는 내 옷이 아니고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게 예가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발이 존자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 때는 엄청난 사회적으로 사성 계급이 있어서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엄청 더욱더 그게 강해서 불가촉천민이라 소리는 가서 만지면 안 됩니다. 몸에 닿으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갖고 막 만지잖아요. 아이들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 소리는 이제 거기 사선 계곡이 있는데 늘 말씀드린 대로 왕은 아니 그 브라만 그 범천과 교감하는 제사장 브라만족은 여기서 태어난다고 했죠. 왕족은 그 크샤트리아는 옆구리로 태어나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조를 보면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나시는 걸 받는 그런 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우리가 말하는 그곳으로 수두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념과 문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때 어머니가 종이면 뱃속에서부터 종으로 태어나듯이 그런 불가촉 천민의 출신이 우바리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바리존자는 10대 제자 중에서 지게 제일이었는데, 우바리존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처님에 가까운 그런 인연이 됐는가 하면, 부처님이 왕족이니까 시탈태자였으니까 왕족에 들어가서 그 궁에 들어가서 그 많은 왕족들을 이발을 해주는 이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탈태자와 가까이 많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많은 인연자들이 출가를 할 때 그 우바리 존자도 저도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론이다. 출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란 존자나 그 많은 왕족들이 이거는 사회의 어떠한 그 제도에 어긋납니다. 저희부터 출가를 시키고 나중에 우바리 존자를 출가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 노하셨습니다. 어디 생명의 신분의 차가 있느냐, 어디 본성의 신분의 고하가 있느냐, 그리고 금덩거리가 어디에 진흙 속에 있다고 손가락 반지 있다고 목걸이에 있다고 그 금의 성질이 다르더냐라고 하면서 같이 입산을 시킵니다. 같이. 그래서 부처님의 그 뒤로도 삭발을 해드리면서 많은 얘기를 편안하게 합니다. 마치 이렇게 친척같이. 그래서 계율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그런 그 부처님께서 부촉을 합니다. 계율을 너가 지켰다 해서 교만하지 마라. 계율이라는 것은 몸의 규칙과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청정함을 발현시키는 기초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많은 대중하고 그 10대 제자가 있을 때 부처님 이제 이렇게 읊잖아요. 하면은 그걸 다 같이 암송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으니까 암송을 할 때 우바리 존자가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이제 그 대중들이 참 우바리 존자요, 우바리 존자요. 어떻게 그 많은 그 부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암송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바리 존자가 저는 계율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내 몸 안에 그냥 담아 있을 뿐입니다. 내 몸 안에 담아 있을 뿐이지 제가 계율을 잘 지키고 제가 계율의 젤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그때 당시에 그런 상상이 되면서 참 따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내가 조금 돈이 있거나 내가 조금 교육이 높거나 내가 조금 지위가 있거나 내가 조금 아름답고 잘생겼거나 또 어떤 그런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았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자는 건데, 그러면 건강한 나를 만들기, 찾기, 찾고 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인정하기입니다. 인식 전환으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 전환 나를 인정할 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듣지 말고 몸통으로 들어주십시오. 나를 인정하기를 머리로 듣지 말고 몸통으로 가만히 들어보시면 제일 나한테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 그래서 제가 있어 보면 스님 그윽한 눈으로 보면서 제가요 어렸을 때요 하면 2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없어지는가?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꾸 잠재의식 속에서 다리를 들고 성격이 형성될 때 그런 상처가 자꾸만 내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런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 신체적인 불만족, 교육 혜택을 좀 부족한 거, 교육 혜택에 대한 부족한 거, 질병을 앓았던 고통,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애정결핍, 학대받음, 사람으로부터 실망감, 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놀란 거, 사별의 상실감, 슬픔에 헤매었던 기억들, 버려진 듯한 우울감, 억압당해서 억울했던 기억들,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의 경직감, 이런 것들이 만병을 만들고 또한 관계성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한 장애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내일 수행결사에 대해서 진행자인데 이 몸은 아가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몸은 아가야로 턴을 시켜야 되고,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복했던 곳으로 자꾸 자기를 인도하고 안내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 기도를 해도 계속 수행을 해도 무엇을 조건을 갖춰도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자기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속에 다리를 들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에 억압된 억울함, 놀램,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턴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발 치구심을 쉬십시오. 치구심을 쉬셔야 됩니다. 치구심을 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달릴 치자입니다. 달릴 치자, 구할 구자입니다. 하염없이 우리는 지금 있는 것 갖고는 똥 속에다 넣어놓고 밖으로 계속 옆에 있는 사람 고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투자한 주식이 잘 올라가기를 바라고, 지금 있는 집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땅 있는 거 팔기를 바라고 등등등등 바라는 건 치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를 계속 경직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아기를 계속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치구심을 스톱해야 되고 오장육부를 관하는 법을 자꾸 익숙해야 됩니다. 오장육부를 관하면 정말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아이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의 몸을 만들 때가 여러분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따뜻한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엄마의 양수 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웅크리고 누웠을 때, 그 태아의 몸으로 형성을 했을 때, 그리고 가장 몸이 릴렉스 됐을 때, 그래서 아이의 몸으로 턴을 해야 됩니다. 턴을 하면 정말로 내가 감지 못했던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가난한 나는 어떤 게 가난한 나인가? 나를 왜 혹사시키는가? 누가? 내가. 아, 나만이 부실하다는 거. 나 부실하다. 그래, 부실해. 그리고 허접해. 그리고 나 그래 라고 마치 내가 다리 발가락 하나가 잘려서 쫄뚝쫄뚝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돼서 어렸을 때 다쳐서 잘려서 나는 찔뚝찔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나를 인정해주면, 어떤 사람이 왜 다리를 그렇게 찔뚝찔뚝해? 그러면 그것을 숨기면 지는 뭐 별 수 있어? 화가 나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근데 내가 딱 하니 아, 나 발가락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나 조금 어렸을 때 다쳐서 발가락이 그래서 그래 라고 하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자는 거, 턴하자는 건 긍정적으로 오자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장점을 자꾸만 칭찬해 주십시오. 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장점 찾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한 게 어디야? 법령사 신도가 된 게 어디야? 법령사 와서 일요일날 법문 들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이 청정한 스님 내 속에서 내가 가피를 얻는 게 어디야? 자꾸 찾으면 내 오장육부가 웃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왜냐? 머리는 안테나 역할밖에 안 해요. 누가 하는가? 심장과 행경막과 장이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효과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건강한 나 찾고 턴하기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효과가 뭐냐면, 외적으로 밖으로 볼 때는 몸이 건강해지고 내적으로 볼 때는 내가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님